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떠나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만나게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힘들고 지친 날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주일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지금 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 보니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것들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이곳에 온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모든 것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첫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 주님을 알았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설교를 했고 거듭남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 본성적으로 태어난 거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거기서 그치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냥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에는 항상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듭남은 허물로 인해 죽었던 허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페샤, 하나님을 떠난 것. 왜 하나님을 떠났나요? 죄 때문에 떠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갔던, 그러니까 내 영이 죽어버렸던, 내 영에 죽었던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과 의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이 거듭남은 가짜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가 한 3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그냥 생물학적 겉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혼과 몸, 영은 기능을 상실한 채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안 보면 믿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보아야만, 내가 경험해야만 믿는 것, 그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나가서 이제 교회에서 섬김의 일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뭐 자기의 체험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그 많은 체험들 중에서 물론 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체험은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정직하게 체험해야 될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시면 정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했어도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의 선자가 거듭남의 경험이 진정으로 없는데 거듭남을 이야기했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29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적어도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소경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소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소경이 아니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듭남의 경험,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 속사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과 혼으로 다스려지는 사람, 영과 혼으로 다스려져서 몸이 따라오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은요 공중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받을 때, 들림받을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과 몸은 우리가 교회 생활로 보존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일 하면 내 기분 좋죠. 내가 교회 일 많이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내 위치를 잡고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영이 보존되지 않으면 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보존되는 게 무엇입니까? 새롭게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입되면서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리고 그 다스려지는 것으로 내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다라면, 이것이 성령으로 이런 경험이 없다, 성령으로 하는 이런 경험이 없다라면 이것이 심각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때에 말씀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있잖아요.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헷갈락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 뭔지 아세요? 계약을 할 때 도장을 꽝 찍는 거, 이게 인치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심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뭐요? 진리의 말씀, 즉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듣고,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빌리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구원의 복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증거하면 그것을,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의 과정은 에베소서 1장 13절 방금 소개한 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십니다. 어떤 작별 인사를 하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조금 넓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그냥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죄는 없어요. 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어떻게 이제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동안 40일 읽으셨잖아요. 아까 전도사님이랑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몇 일 동안? 40일. 그러니까 답이 딱딱 나와줘야죠. 지난주에 세대교회 예배드리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이 팍 뜨고 읽어요. 막 울어요. 나 정말 놀랬어요. 어떻게 저런 설교 들고 회개했어요. 나는 웃고 있는데 어떻게 저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울고 있나.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얘기해도 감동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며칠이요?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4절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 그 써있죠? 예.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오실, 사도행전 2장에 오실 누구?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오순절은요, 퀴즈 하나 내야지. 조시는 분이 있어서 맞추면 밥 한번 사드릴게요. 40일 승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고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 며칠 걸렸을까요? 조금 더 기회를 주면 맞출 수 있으니까 땡! 시간 지났어요. 10일이에요. 오순절은요, 부활 후 50일이에요. 이런 것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오순절이 얼마 걸린다고요? 부활 후 50일. 자, 부활 후 40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보여주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게 40일 지난 시점이에요. 그럼 오순절은 며칠 남았어요? 이제 10일 남았잖아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임했느냐? 그들이 온전히 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요,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면,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거듭났다라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셔도요, 내 자아가 강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라 이런 찬양보다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우리 이미 거듭났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으로, 이성으로 그냥 말씀 듣고 자기가 거듭난 척 하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못해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성령 받았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거듭나셨죠? 그러면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성령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번 주보다 이번 주 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 나에게서 나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나한테만 이렇게 모퉁이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가 잘 안 되잖아요. 각자가 내가 정말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유형 5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속한 게 있는지,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5가지를 소개할 건데 이 5가지에 나는 없어, 그런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요한복음 3장과 전도사님에게 얘기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그 대목 읽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말고. 오늘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진 증거라는 제목으로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진 증거는 열매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개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이웃을 향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없다라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는 여러분 안에 특정한 자질을 발현시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면 반드시 이 열매가 쪼그라들든 온전하든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한 사람들. 그래서 육신과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뭐 주일 날 테니까 예배 한번 내가 드려주고, 또 뭔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드려주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발산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그의 마음에 그 희락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그 안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온유한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표현할 대상에 대해서 선택적인 것이 인간이에요. 성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지만 우리의 이 정신은 뭔지 아십니까? 비판해요. 판단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이렇게 연약한 교회 공동체, 내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 한번 살려봐야지, 내가 이 교회에서 희생해야지 딱 왔는데 아니야. 아이고 힘들어 지쳐. 왜요? 내 이익이 먼저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헌신할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식사를 준비하신 정선임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내가 정말 이미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정말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열매로 내가 이 일을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했다라면 여러분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야. 나보다 칼에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 여러분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그 공감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100% 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100% 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발현할 수 있다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옵니다. 조용히 해야지.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믿음이에요.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로 땡 끝났으면은 전혀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뭐예요? 부활하셨대. 근데 그 부활이 내 부활이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기쁜 표정이 아니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가 부활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기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아무리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자녀가 속썩이고 친구가 나를 헛듣고 세상 모든 막 그 체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때는 힘들어. 넘어져 지쳐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부활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다른 사람 돌볼 게 없잖아요. 근데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도 눈 뜨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카톡에 영상 보내드린 거 보셨습니까? 꼭 보십시오. 저 오늘 충격받았습니다. 그 우리 큰애가 엄마한테 보낸 걸 나한테 안 보내고 지네 엄마한테 보냈더라고. 저한테 준 걸 제가 아이고 이딴 걸 또 보냈어 하고 화장실을 딱 봤는데 충격받았어요. 말레이시아 목사님. 소개 안 할 테니까 보세요. 그 정도 되면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가. 우리는 코로나 걸렸다고 무서워서 못 가. 교회. 근데 그분 그냥 보세요. 총 맞아서요. 우리 뭐 아프고 힘들고 지치다고요? 총 맞아서요. 죽어가고요. 뭐 14간대를 칼로 난자를 한 거예요. 이슬람들이. 뭐 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저 지금 복음 전하는데 우리 중에 제가 딱 볼 때 힘이 제일 세게 생긴 사람이 방상현 집사님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방상현 집사님이 저 힘으로 저를 잡아가지고 여기를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세요.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나 좀 병원에.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왜요? 부활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지금 호흡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좋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가지 못해도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예요. 언약과 성취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것이 성취된 것. 그러면 구약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예수님을. 그리고 성취하신 건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언약과 성취가. 그러니까 그 성취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람바노 붙잡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헬라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해요? 확 붙잡아 버리는 거죠. 이거 오늘 설교하니까 목사님 목소리만 크지 들을 게 별나 없어. 그러면 안 붙잡으셔도 돼. 그러면 오늘 뭘 붙잡으시면 돼? 전도사님이 기도 전에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붙잡으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무엇이든지 붙잡으면 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어떤 세상의 어떤 걱정, 염려, 근심이 와도 그 두려움에서 그 혼란 속에서 내가 평화를, 내가 기쁨을 경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처럼 웃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허허허 웃고 다니는 거예요. 저 미쳤나?
안 미쳤어요. 왜요? 나 죽으면 부활이야. 나 굶어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 이런 믿음, 이런 믿음, 하늘에서 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그 12제자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고, 그 다음에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갔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다 내어주는 죽음. 특별히 내 자아가 죽는 죽음. 내가 죽어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의 앞에 가면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만남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 부활 하나님 붙잡고 막 나가야지. 살려주세요. 5분만 더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기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면 그러면 나가셨다니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내 스스로 묵상하다가 감동받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된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간절한 기도로 바뀐다는 거. 그들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요, 엄청 대단한 걸 봤어요. 한 15년 전에 안양에 어디 그 명태 하는 집을 들어갔는데요. 목사님들하고 명태 하는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렇게 그 실로 북어대가리를 묶어놨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이모 슈퍼할 때도 그거 묶어놓은 거 내가 기억나는데, 그거 묶어놓더라고요. 북어대가리를. 그 장사 잘 되라고 하는 건지 한 미신이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그것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때는 막 만질 수도 없고 겁나고, 괜히 만졌다가 손해배상하든지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난리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아멘 하고 들어가는 거죠. 밥 먹으러 왔는데 뭐 밥이나 먹으면 되지 그걸 왜 만져? 그런데 딱 잡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쫙쫙 찢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이게 뭐야?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보면 저희 예수쟁이 또라이 저희 그러죠. 아니, 저도 그때는 약간 좀 똘끼가 있네 그랬어요. 1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데요. 엄청나게 쓰시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내 직장, 내가 가진 거, 내 아파트, 내 이 욕심, 내 모든 거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연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 나를 이렇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다 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심각하게 자기가 거듭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예배당에 나오면 기도 잘하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도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예배당에 나와서도 유튜브 보고 그냥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야 너 이리 와봐. 성도들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석에 가서 너 한 거 틀어줄게. 유튜브만 막 본 거야. 신나게 세상 것만. 그것도 예배드리러 와서.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당이 아니고 내가 골방에 있을 때 너의 믿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심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유독 그런 날이 있어요. 이게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기침이 나와가지고 정선희 집사님 병원에서 약을 먹었는데 약을 독하게 주신 것 같아요. 집사님 저녁에 그걸 먹으면 제정신이 안 들고 그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 광복절 날인가 언제 제가 10시 40분에 교회 종소리 치신 거 아시죠? 못 일어나서 그래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못 일어나는 거야. 약 때문에. 어제 이제 일어난 뒤 10시 40분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가야지.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딜까요? 기도하러. 저는 화장실이에요. 저는 화장실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생물학적인 것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내 이제 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저기 부산 경상도 말로 이영국 씨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친구예요. 어디 있긴 인간아. 내가 그 뇌출혈 많이 하고 살린 사람이에요. 우리 그래 쌀 갖고 오는 분.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근데 쌀은 가져와요 가끔. 어디 있긴 이 인간아. 집이지. 그랬더니 너 어딘데? 그랬더니 나 교회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가 이제 가끔 한 번씩 교회로 오고 싶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어제 교회로 온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거기 잠깐 있어. 내가 빨리 갈게 씻고. 그렇게 나와서 보니까 내가 가느니 그 친구가 우리 집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교회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단 와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점심을 사줄게. 그 친구 동갑인데 걔는 1월생이라 임금 피크가 들어갔고 저는 11월생이라 임금 피크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회사가 임금 피크 1년이 딜레이 됐어요. 걔는 1년 동안 임금 피크로 100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되니까 나더러 밥 사라고 막 해가지고 제가 그럼 와라 한 날이 어제 했던 거예요. 그래 왔어요 저희 아파트에. 그 이제 밥을 먹었는데 커피를 먹고 제가 다 사주고 이랬는데 가려고 그런 거예요. 야 인간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한테 잔소리도 좀 듣고 그래야지. 그 잔소리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송전 가야 돼요. 그래서 송전이 어디냐? 내가 그랬더니 이 친구 사는 데가 동탄이거든요. 저 송전이 어딘지 몰랐어요. 송전이 어디냐? 그랬더니 남사 옆에 뭐 송전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송전을 왜 가? 내가 그동안 닦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뭔 친구들이 있어? 그랬더니 거기 송전에 무슨 조그마한 읍인지 면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당구장이 하나 있는데 그 당구장에 가면 그 공장에 있는 친구들이 온대. 근데 걔네들을 사귀었대. 그거 다니면서 그 당구장을. 그래서 자기는 막 그게 낙이래. 당구 치는 게. 그래서 당구 몇이나 치냐? 그랬더니 얼마 못 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치면 대단하게 잘 치겠는데 그랬더니 500밖에 못 쳐요. 그러더라고. 500이면 잘 치는 거잖아요. 우리 하상진 집사님 당구 치러 갔나? 교회 안 오셨는데 500 치거든요. 내가 알아요. 옛날 우리 형제들 요 앞에가 당구 많이 쳤거든. 하상진 집사가 정광건 형제 약 올려가지고 이렇게 담았어 모은 다음에 띡띡띡띡
까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500치인데 500. 500이면 거의 선수예요. 내가 그걸 딱 느낀 거예요. 아하. 얘 이게 당구를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도 정신이 거기에 다 가 있는데. 그리고 갔어요. 와, 내가 목사야. 내가 말씀 좋아하고 기도 좋아하지. 그럼 내 정신이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 바로 집에 와서 내가 교회 안 오고 그 시간도 아까서 집에서 이 말씀 이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갈망과 그런 열정과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대한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죄지면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인간이야? 나는 안 돼. 아유, 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너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 죄졌잖아. 너 그러고도 목사야? 너 죄졌잖아. 너 그러고도 집사야? 아니에요. 거기 해결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 육이 아직도 이 땅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었어요. 하나님 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것이 죄에 대한 승리예요. 죄에 대한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요, 내가 정말 정신병자였어요. 지금보다요 저 완전 미친놈이었어요. 막 장로님들한테도 예수님 믿었냐고 물어보고요. 목사 되기 전에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의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 언제 만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나고 나서 내 남편이 지옥 가는 게 막 겁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갈까봐 맨날 물어본 거예요. 엄마 구원 받았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근데 똑같은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가요, 얼마나 여러분 율법적이고 얼마나 예배 잘 참석하고 얼마나 가식적이면 우리 사모가 그걸 보고 아이고야, 믿음이 너무 좋구나 하고 결혼을 해요. 네.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개판 5분 전인 거지. 어떤 개판 5분 전? 거듭나지 못한 자였던 거예요. 제가 26세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듣기 싫어요. 여러분이 첫사랑,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때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들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의 그 복음을 전할 용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감히 얘기하는데 저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 여자로도 안 보여요. 왜? 안 만났으면 난 지옥 갔을 거니까.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원인이잖아요. 물론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만났을 때 미친놈처럼 그랬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니까 체면차린이라고 더 못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이 이런 담대함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특별히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열정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3,000명은 관두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에게 내가 거듭났다라면 복음을 전할 적어도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 하는 말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내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성경 말씀 믿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얘기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 6자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령 받았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기는 그 본성,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 따로 세상 따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따로 세상 따로 거듭나지 않은 거라니까요. 나에게 수도 없는 갈등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 가는 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근데 되게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찔러도요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바리새인이 되고 지옥까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믿으세요. 그 6자의 예수님 받아들여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목사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전도사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장로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하나도 아니도 내가 죽음의 때에 옆에 오른편에 있던 광도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듭남을 경험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셨는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열매, 오직 믿음, 기도, 갈망과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도, 죄에 대한 자유, 그리고 복음을 향한,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에게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때를 추억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야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에 쫓기고 세상 체계에 옥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